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강 성도의 시험,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요부흥회의 오늘 넷째 시간 성도가 당하는 시험, 성도의 시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이해가 깊어지고 대처가 능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다. 강조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도가 당하는 시험, 성도의 시험, 이것은 이번 목요부흥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중심 주제인데 우리 중에서 누가 시험을 달갑게 여길 사람이 있겠는가? 언제든지 나는 시험 당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며 완전히 나는 시험 당할 때 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전체를 종합할 때 나의 모든 시험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신앙 고백자들에게도 일어났지만 저도 남들이 겪은 것보다 더 기복이 심한 인생을 걸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도 있었지만 어둠도 많았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남이 시험을 받을 때 옆에서 볼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때야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결과를 생각할 때 결국 나는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큰 또 보상이 있을 거야. 결과를 생각할 때 조금 위로가 되긴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 우리 목요부흥회를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만큼 당한 시험, 현재 당한 시험에 대해서는 대응을 또 잘하고 당할 시험, 앞으로 당하게 될지 모를 시험에 관해서는 대비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느 때보다 더 다양한 시험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옵니다. 평상시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 문제나 또 건강 문제에 관해서 도드라지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특별히 의미를 담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웬 목사님께서는 시험에 드는 성도의 일반적인 문제점하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
이게 다소 좀 거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중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넌센스가 아니겠어요? 뭐 다 죄인이긴 하지만 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악의는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멤버가 된 자들로서 실제로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아마 오웬 목사님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목사님도 그러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다 그럴 것입니다. 유독 마음이 많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으로 신앙 고백한 것, 그리고 교회 멤버가 된 것, 뭐 우리 현대말로 하면 교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된 것,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과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등록을 했어도 실제로 그 고백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볼 때 유독 마음이 많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신자로서 인정받고 몇 년 동안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시험을 당하면 곧 그 길에서 벗어나 영혼이 사라집니다. 실족하면 한때 그토록 기뻐했던 말씀을 싫어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죄로 말미암아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오해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최근에 좀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번 성령의 비침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웬 목사님의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연약하여 그 믿음이 마음에 생기지를 않으면서 그래도 들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참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더욱 필요하고 함께 성도들이 지지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오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정죄하면서 무슨 악인이라고 내돌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악인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에 가깝다는 의도로 그렇게 하셨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웬 목사님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 방금은 누가복음에서 반석 위에, 바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것은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 기초를 놓고 나름대로 집을 짓는데 그 밑이 이제 허술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분간은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마태복음 7장 27절을 가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한동안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집은 따뜻하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험의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무너진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몇 가지 이제 신뢰를 드시는데 보면은 아담의 경우
아담은 순전하고 의로운 거룩함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이제 현저하게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유혹을 받거나 속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담이 시험을 받자마자 실족하여 파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예를 통해서 아담이 그랬다면 아담에게 다가간 교활한 마귀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과 부패한 마음도 상대해야 하는 조건 속에 있는 우리가 과연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담은 이제 우리와는 조건이 훨씬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무너졌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그 마귀도 상대해야 되지만은 지금 부패한 세상도 상대해야 되고 또 우리 속이 이미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험들을 당할 때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2번이나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그랬지만은 시험에 드는 순간에 간음하고 참 가련한 그런 비참한 피조물로서 떨어지게 되는 것. 그 베드로도 허다한 다른 신앙의 인물들도 여러 사람들이 신앙의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면서 실족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런 조언을 줍니다. 좋은 상담자들도 훌륭한 지도자들도 주의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도록 권면을 한 후에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 사람은 아직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 범한 사람들을 권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상담자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권한 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강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의무로 가지는 것을 이제 오행 목사님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시는 시험들 그건 이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시험들은 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혹이나 우리 정욕에 따른 어떤 시험들은 우리 스스로 피할 수가 없을까? 예? 왜 불에 댈 줄 뻔히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 불에 손을 대는가? 왜 그 불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는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를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의 중요한 이 신앙 교리 중에서 오늘 성도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였다. 전적 부패. 그러면 거기에 구원받은 신자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여전히 본성의 그 부패성에 잔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아주 계속적으로 부패하여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생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본성에 가지고 오는 그런 부패성이에요. 이건 이제 타고나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생내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그런 마음들, 좀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그런 거룩함에 대한 친근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성향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후천적이죠. 우리 속에 마치 선한 것이 있어서 거룩을 사모한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도덕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이게 선과 악이구나 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 중생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본성, 그 후패한 본성과 함께 마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한 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믿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구나, 원래는 선하게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점점 그런 본성과 함께 안에서 같이 이제 뒹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함에 대한 친근성은 믿음과 지식과 깨달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속에서 치열한 대립이 오늘도 같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뱉어내는 말 중에 몇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지, 혹은 어떤 작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는 않는지, 이걸 보면은 사실은 피 터집니다. 그죠? 피 터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과 함께 속에서는 이런 작은 전투들이 피 터지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는 그런 생내적인 부패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 부패성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틀과 본성적 기질을 타고서 이 부패성이 계속 아주 순기능으로 아주 쉽게 마치 그렇게 거슬러서 그냥 뭐든지 물을 타고 그냥 올라가는 생선, 그 조그마한 피쉬들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도 자주 피하고 그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 그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이 이전에는 뭐 큰 것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속량,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그 믿음의 도에 깊이 내려갈수록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털털 털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를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뭐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를 믿지 말라. 제가 산책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개가 찾기를 향해서 파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찾기를 향해서. 찾기를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공원이 그렇게 넓은데 공원은 가장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산책길로 이렇게 저는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개가 공원 중간에서 뛰어와서 저가는 산책길을 지나서 마지막 그 잔디 있는 엣지 쪽으로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서 막 가다가 잣길로 들어가기 직전에 스톱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앞에 뛰어간 거예요. 그걸 쫓아서 갔습니다. 만약에 다람쥐가 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잣길로 갔다면 그 개는 멈추었을까요? 따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 개를 얼른 붙들어가지고 이제 길이 못 가도록 붙들고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아마 길을 잃은 갠가 보다 하고 이제 명패를 이제 보고 전화번호를 적혀있나 보고 있는데 뒤에서 주인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걸어오더니 저를 보고는 자기 개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잠깐 사이 일인데
그래서 당신이 이 개주를 이렇게 묶어서 다니시오 하고 충고를 하고, 방금 이 개가 밖으로 뛰어나갈 뻔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비헤이브를 잘한다 이러길래 제가 했던 말이 Don't trust your dog 그랬어요. 개를 믿지 말라. 그렇게 해서 뛰어나가서 순식간에 여우를 쫓아나가서 순식간에 공을 쫓아나가서 찾길인지 뭔지 모르고 뛰어나가서 죽는 개들이 하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물며.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자신들이 마치 공을 보면 순간 튀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들이 부패해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의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자초하고 시험을 쫓아가고 오히려 악한 일을 더 도모하게 되는 이런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인간의 부패 교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교리인가?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건 정죄하는 교리는 아니에요. 너는 부패했으니까 어차피 글러먹었어가 아니라 이 부패는 연약함을 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깔고 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패했어요. 예, 저는 공을 보면 금방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에 대한 그런 깨달음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 공을 쫓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 사람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타락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소외되고 부패시키는 죄의 권능에 종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완전 무력 상태,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소원하거나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영적인 것을 소원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므로 현재 시험에 들 것도 없는 상태. 이미, 그죠? 이미 믿거나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 자체에서 먹고 마시고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 성도의 원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패성은 인간이 최대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최대로 악해서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능이 손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모두 죄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악하기 이전에 연약한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이 제4강에 주제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보면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갔던 그런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시다, 더 우월하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건져줄 수 있는 분이요. 그가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in all point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즐기면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어떤 활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냥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깊이면 깊일수록 그동안은 작게 보았던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모든 포인트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그냥 간과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비롯되어서 일어나는 부패성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 새 힘 가지고 어디 쓸 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정말 사업이 안 돼서 괴로울 때도 있지. 그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궁핍하여 빚에 쫓을 때 정말로 어렵죠. 그러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또 어렵죠. 내 가는 길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죄로 인한 괴로움들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처진 날개에 새 힘을 주시니까 그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시험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가만히 관찰을 하면 저는 참 제발 이런 일을 좀 안 하고 싶어요. 왜 남을 그리 관찰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다 보면 이게 소명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 돌아보기도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성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나가기도 힘이 드는데 그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 안 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이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라고요. 어떤 시험에 들고 어떤 공경에 빠지더라도 저는 지켜보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인데 왜 넘어집니까? 예? 악인들이 넘어져야죠. 왜 의인들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7번 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강조가 들어있고 여러 번 얼마든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된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7번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영 버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리로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잠언 똑같은 본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죠? 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고픈 일과 어떤 불편한 이런 것들 정도는 젖먹이들이 하는 시련이에요. 그죠? 태어난 어린 아기가 그 아기에게 시련이라고 하면, 쉼이라고 하면 먹을 때 젖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배고픈 거고, 그건 그래서 우는 거고,
또 뭔가 뭐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고 몸이 불편한 그때 또 오는 거고, 그게 큰 시련이.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갈수록 약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성인이 되어가면은 그런 정도의 시련과 시험이 아니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이 늘어간다. 아픈 데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근심이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럼 점점 세상 살면서 시험이 더 많아지고, 지금은 당하지 않았던 다른 시련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약함을 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자신을 생각할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건강합니까? 시험의 때 넘어졌던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시험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일도 교회 앞에 살고 있는 그 남자분이 있죠. 그분이 로이드라는 이름인데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여기 그 교회 앞에 카운슬 플랫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근데 제가 만난 지 오래됐고 예수를 믿고 바로 앞에 코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출석하라고 여러 번 권합니다. 근데 나이가 70세신데 자기는 아직 건강이 괜찮대요. 약을 쓰는 것도 없대요. 단지 뭐 다리가 좀 아플 뿐이다 그러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차 정비 아주 프라이베이틀리 허가 없는 무허가 정비소를 하고 있잖아요. 가끔 뭐 저도 차도 고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물어본 게 이 질문입니다. 너가 몸은 건강한데 How is your spirit? 네 영혼은 어떠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도 없이 괜찮나?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나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 지금 다시 나가라. 네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How is your spirit? 시험이 없이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잘 대비하며 살아갑시다. 대비합시다. 혹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악한 시험이면 속히 벗어나 영혼의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시험이면 잘 견뎌서 인내하고 더욱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도록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보장된 시험들, 다 이겨놓은 시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패배하지 마시고 더욱 강건하게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시험을 이기며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체험들을 더 깊여가는 그런 가을, 겨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하여 시험의 모든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당한 시험과 당할 시험이 왜 그렇게 비롯되고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갈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 이기도록 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감사하고 더욱 높이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